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오후에는 찬양 예배로 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늘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보면서 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AD 70년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다 이루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글을 드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내 조상의 남을 세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니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쟁로로 구박하리라. (3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맨날 똑같은 인사 그냥 그렇게 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삽시다.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율법 학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7가지 화, 7가지를 피해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말씀을 잘못 배웠다. 말씀을 잘못 배웠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졸리시는 분들은 이쑤시개로 눈을 이렇게 꼬지 말고 저 뒤에 가서 서 있으면 됩니다. 뒤에 가서 서 있다가 졸음이 도망을 가면 자리에 앉으시고, 또 그래도 졸리다 그러면 커피 한 잔 내려서 드시고. 자, 봐요.
왜 외식을 하는가? 외식을 하는가? 외식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선이다. 위선. 겉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속으로는 거짓된 선이 가득 차 있고 하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제일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쉬운 거는 잡아요. 그냥 이단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는 아닌데 그 이단 취급은 안 당했는데 진짜 이단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단으로 생각하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첫째로는 보면 이 이단들은 뭘 해요? 이단들은 말씀을 제대로 배웠어요?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웠단 말이에요. 틀린 말씀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은 틀린 말씀 배웠는데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뭐냐면 스스로도 잘못 배울 수 있어요. 스스로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낮에 뭐냐면 주님 만나는 예배해서 짐승을 잡잖아요.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짐승을 잡고 거죽을 겁질을 뺏기고 각을 떼고 뭐하고 전부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제사장이 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그냥 공짜로 먹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서서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다 씻어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냥 들어와. 그럼 제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깨끗이 씻어 가져와라. 그럼 깨끗이 씻으면 왜 깨끗이 씻냐? 너 죄를 씻어야 된대.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야 된대. 쉽게 말하면 우리 김재후 집사님 옛날에 제사 지내는 거 보셨어요? 예? 많이 지내는 거 봤죠? 그러면 제사 지낼 때 보면 그냥 제사 옆에서 어른이 야 절 2번 하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숟가락 가지고 밥에다 꽂아라. 그리고 그죠? 예, 꽂아놓고 그 다음에 밥을 좀 물에 타서 이렇게 풀어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절 2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해? 뭐 이렇게 어른이 앉아가지고 뭐 해라 하면 또 이 절하고 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라 하면 술 한 잔 따르라 그러면 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른이 동네 제일 어른이 한마디씩 하면 제사 다 지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다 됐다. 뒤로 물러내라 그러면 다 물러내놓고 상 갖다 놓으면 이제 방문 열어놔라 그러면 열어놓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누가 코치해 주죠. 그죠? 이게 박세현 집사님도 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다 전부 우상숭배 열심히 했던 분들이니까 예.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제사장이 양 한 마리 가지고 오면 이거 좀 저기들 안 씻겼어. 베드스다 연못가에 가서 다시 한번 씻어가지고 와. 그럼 다시 씻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2손 모아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네 모든 죄를 거기에다 쏟아붓고 그 다음에 화목제 드리고 그거 할 때 네 소원 내놓고 감사한 일 다 얘기하고 하나님께 다 모든 것 다 넘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잡아가지고 발 2개 묶어라. 발 2개 묶는 거예요. 2개 묶고 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 올려놔라. 탁자 위에 올려놔라. 올려놓고 이제는 네가 저 옆에 가서 바게스 가져와가지고 왜 바게스 왜 가져와요? 예? 예? 이게 술잔 아니고요. 바게스를 갖다 놓으면 피를 나는 거예요. 피가 콱콱 여기에 동맥을 자르면 피가 퍽퍽퍽퍽 쏟아진다고요. 예, 피가 퍽퍽퍽퍽 쏟아진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피가 푹푹푹푹 아직도 여기 찌르고 나면 뭐가 살아 있으니까 심장이 살아 있으니까 심장에서 퍽퍽퍽 친다. 그 피가 쭉 다 빠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노회찬 국회의원이 뭐 16층에서 뛰어내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닥에 피가 없어.
그 바닥에 피가 없다라는 얘기는 16층에서 누가 집어 던져 다른 데서 죽은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16층에서 던졌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왜? 뛰어내리고 나면 당장 안 죽고 심장이 계속 뛰어요. 그러니까 팔이 부러지고 터지고 터지고 깨지고 하면 바닥에 피가 헝거덕해요. 머리가 깨지고 나면. 그게 거기서 죽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고 팔이 비틀어지고 부러지고 머리가 깨져도 피가 안 나요. 왜? 심장이 안 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피가 흥거덕 했다 그러면 뛰어내서 자살했다. 근데 여기서 뛰어내렸는데 피가 없다. 그러면 어디에서 다른 데서 죽었는데 누가 와서 집어 던졌다. 이 성경만 알면 제사만 알면 다 알아요. 그거 기본이에요. 그런 것처럼 집에 손 이렇게 놓고 이제 칼로 여기 푹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쉽게 찔러요? 못 찔러요? 여기 있는 동맥을 정확하게 찌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찔러요. 푹 찌르지도 못해. 조금 찌르다가 또 맨날 우리가 잡아봐야지.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거 짐승 드리는 거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기 푹 찌르면 이게 뭐예요? 난리를 피워요. 막 난리를 피워. 그러면 그 머리 잡고 손 잡고 막 안 뛰어가도록 다른 데 못 가도록 막 잡아요. 왜? 피가 바게스에 푹 떨어져야 되니까. 안 그러면 그 전체가 피로 다 물드니까. 잡아야 돼, 이렇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본인이 다 아는 거예요. 제사장은 옆에서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거 해라. 이거는 무슨 의미다. 또 이건 해라. 이건 무슨 의미다. 이렇게 해라. 이건 무슨 의미다. 너 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너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가 세상에 있던 모든 거 왕이 되었든 그 다음에 장관이 되었든 장군이 되었든 그거 다 내려놔야 된다. 지금 이 시간에. 껍데기를 벗기는 건 바로 그거다. 그것 안 내려놓고 왕으로 예배드린다, 장군으로 예배드린다, 그럼 하나님 안 받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껍데기 다 벗기고. 너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랬는데 배 갈라놓고 나니까 그 속에 기름이 이렇게 끼어져 있는 거예요. 너 아무리 깨끗하다고 고백해도 아니야. 네가 모르는 죄가 더 많아. 다 뜯어내고. 각을 떼고 한번 도끼로 찍어도 안 깨지니까 한 7년 된 송아지 수소 한번 잡아보세요. 암소보다 수소 잡아보세요. 7년 된 수소 다리 도끼로 자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집사님? 왜 안 해보셨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 뭐예요? 1년 된 어린 양을 드려요. 왜?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3년 되고 7년 되고 하면 이건 7년 됐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용을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 죽이는 용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다 해놓으면 그때서 이제 물로 다 이제 얼굴도 땀 흐르던 땀도 닦고 피도 닦고 몸에 피 묻은 것도 이제 물로 이렇게 닦아내고 다 그리고 이제 서 있으면 그때서야 이제 제사장이 그걸 갖다가 이제 어디다가 옮겨요? 제단에 옮기는 건 제사장 몫이에요. 옮기는 게 제사장 몫이에요. 옮겨놓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불씨 가지고 나와서 불을 붙여서 태우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래서 그때 옛날에는 그 당시에 딱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롭지 않은 제물 금방 드러나 버려요. 어떻게 알아요? 예? 냄새로 아는 게 아니고 불을 드리고 나면 연기가 쉽게 말하면 옛날 시골에서 할 때 우리가 아침하고 저녁하고 하면 꿀뚝에 연기 올라가는 거 봤죠? 최선희 권사 연기 올라가는 꿀뚝에 연기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예. 꿀뚝에 연기 올라갈 때 보면 날씨에 따라서 달라요. 저기압일 때는 연기가 옆으로 삐 이렇게 나가. 또 고기압일 때도 이렇게 올라가. 또 어떤 데는 연기가 퐁퐁퐁퐁 올라갈 때도 있어.
그러면 그 연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연기는 막 사방으로 흩날리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하니까 아벨이 막 씩씩대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같이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드리는 데는 연기가 그대로 하나님 흠양하시는 거예요. 지는 막 난리고 난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셨네. 금방 아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예배, 우리의 영혼의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 내 하나님 내 예배로 받으셨네. 야 이거는 안 받으셨네. 우리가 알아요. 아 내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렸구나. 신앙으로 예배를 드렸구나. 아니면 이건 내 지식으로 예배 드렸네. 내 사상으로 예배 드렸네. 내 가치관으로 예배 드렸네. 이 내 가치관과 목사님 설교 가치관과 탁 맞아 떨어지가 은혜가 됐네. 이거 은혜가 된 그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무조건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잘못 배웠어요. 하나의 말씀을 잘못 배우니까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 배우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는 공짜 예배로 생각하는 공짜 예배. 짐승 잡는 것도 그냥 한 마리 끌고 그냥 성전에 가면 끝. 아니에요. 끌고 가는 것보다 가서 잡는 게 더 어려워. 더 어려워. 우리 다음 주에 토끼 한 마리씩 한번 칼로 찔러서 죽여볼까요?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의무병이 엉덩이 때리고 주사를 놓는데 무서워가지고 때리면서 그냥 주사기를 집어 던졌대요. 그래서 엉덩이에 딱 꽂혀가 딩 그러더래. 주사기가 꽂혀가지고 흔들리더래.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진짜 위대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면서 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너는 말른 하나님 말씀을 잘 좀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들어라.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선지자예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단들이 잘못 배우니까 그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을 배우니까 직장도 안 다니고 때려치워버리고 학교 대학 들어갈 때 그거 다 때려치워버리고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엉망으로. 자기한테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해 너희는 전도를 하다가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 이단들이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지옥 백성 만드는 거야. 똑같아. 잘못 배우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돈에 잡히지 말아라. 우리는 돈에 잡히지 말고 주님께 잡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잡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한 번은 주님이 그런 말, 주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저한테 메시지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걸 보면서 그 옛날이잖아요. 옛날 2000년이니까 1999년 12월 31일 그러니까 2000년 때 올라갈 때잖아요. 그 말씀을 딱 본 순간 제가 속으로 콧웃음을 쳤잖아요. 누구처럼? 사라처럼. 사라가 내년에 아들 있겠다 그러면 콧웃음 쳤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속으로 강대상에서 주님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속으로. 돈이 하나 없으니까 매달마다 교회가 어렵고 적자인데 무슨 돈을 사는 뭐 돈을 봐야 뭐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하는 그랬는데 그렇게 속으로 피 웃고 난 다음에 책망의 소리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했어. 그리고 그해 2월 달에 당회를 하면서 교회 건축합시다. 건물 삽시다. 시작해서 그때 사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냐면 그때 우리 교회에서 얼마 들어 이렇게 구입을 할 때 얼마가 들어간지도 생각 안 했어요. 계산을 안 했어요. 이거 사는데 얼마 들어가. 그럼 쭉 리스트 짜고 머리 외우잖아요. 얼마 들어갔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등록비를 낼 때 얼마 들어갔다. 뭐 할 때 얼마 들어갔다 하잖아요. 생각도 안 해버렸어요. 왜? 그 계산하는 게 주님 앞에 제가 죄인 것 같아. 주님 그냥 잡히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에 잡히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조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은 의와 인과 신은 버리지. 하나님의 정의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긍휼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너 속과 겉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겉과 속. 겉은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은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안 된다. 여섯 번째는 해치라 무덤. 속은 막 썩고 외식하고 불법을 행하고 막 속이고 난리를 피우면서 겉은 괜찮은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보세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겉과 속이 너무 달라. 국민들한테 막 그냥 돈을 막 퍼주잖아요. 겉은 국민들 위하는 척 하잖아요. 그 국민들 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 말씀해요. 유명한 분이 하는 얘기가 왜 매달마다 월급 잘 받는 공무원들한테 돈 주냐? 왜 나같이 집에서 90평이 넘게 사는 그 집이 몇십억 되는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한테 10만 원, 20만 원씩 돈 주냐? 진짜 국민들을,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주고 해야지. 왜 전 국민들 다 그러냐? 그게 다 누구한테로, 우리 후손들한테로 빚으로 되는데 그거 왜 다 주냐?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지. 일리가 있죠, 그죠? 그렇게 돈을 주면서 우리나라 가장 먼저 지출해야 될 게 국방비거든요. 근데 국방비는 1조 2천억을 안 줘가지고 국방비는 지출 1조 2천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 속과 겉이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7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핍박하지 마라. 핍박하지 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서기관들 와 있을진저 하고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렇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이렇게 만들고 또 그 앞에다 뭐를 세우고 비석을 막 세워놓고 의인들이라 그러고. 그런데 그 선지자들 어떻게 됐어요? 자기 선조들이 다 죽였어. 선조들이 핍박을 했어. 그런데 그 선조들이 죽이고 선조들이 핍박을 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만들고 비석을 세운다는 얘기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구나. 그 선지자들을 죽였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 선지자들이 가짜라고 막 죽였으니까. 핍박을 왜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핍박을 해요? 따라가요? 따라가죠. 근데 자기 조상들은 전부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어.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만들고 쌓아. 그러니까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는 나중에 선지자들이 우리 선조들은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핍박을 냈는데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사는 삶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돼요? 핍박 안 해야 돼요? 핍박 안 해야 되잖아요. 옛날의 선지자나 지금 선지자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럼 그때 선지자들 핍박 안 했다면 지금 선지자들 핍박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누구를?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는데도 침묵을 해. 헤롯한테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고 감옥을 가는데도 가만히 있어. 헤롯의 잔치집에 가가지고 막 잔치를 벌려. 근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 바리새인들이 초청받아 가 있어. 왜? 그들은 누구니까? 공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이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똑같아요. 교회 폐쇄법을 만드는데, 그리고 동성애법을 만드는데, 평등법 동성애법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막 박수 쳐서 그 사람들을 도장 찍어서 또 국회에 보내. 그 사람들을 또 도장 찍어가지고 뭐 하냐면 대통령도 만들고 뭐 국회의원도 만들고 뭐 누구도 만들고 다 동참을 해. 그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예? 죽인 자, 선지자 죽인 자의 후손들이더라. 그런데 뭐래?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따라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얘기가 뭐예요? 양을 채우라는 얘기가. 양을 채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죄를 채워가라. 너희 조상들이 뭐 해왔는데? 이만 계속 죄를 짓고 지었는데 너희들도 그 위에다가 또 죄를 지어서 채워라. 그 죄가 가득 차면 너희들은 이제 심판당하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그 채워가서 결국은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죄를 채워가면 안 돼요. 하다못해서 국민들이 그 죄를 채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죄를 채워도 안 된다. 그럼 우리 같이 망하는 거다. 같이 망하는 거다. 그 죄를 채워갔더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망했는데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은 고통 안 당했어요? 당해요. 남쪽 유다가 그 죄를 채워갔어요. 바벨론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지켰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침공당했을 때 고통 안 당해요? 당해요. 예레미야도 그래서 끌려갔어요. 안 믿는 사람, 이 신앙 잘못된 사람 이스마엘에게 잡혀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비참하게 그냥 인생 끝났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도록?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야 그렇게 하면 다 망해. 우리 다 망한다고. 다 망한다고. 우리나라가 일제 망하니까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우리나라가 잡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가장 위대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김익두 목사님이 천방지축으로 못 배워서 그런지 공산주의를 막 찬양해서 김일성이를 막 찬양했어요. 김일성이가 우리 민족의 아부 스승이라고 막 박수치 세웠어요.
근데 김일성이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막 전쟁이 나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때 전쟁 났을 때 믿음의 성도들은 뭐 농사도 잘 되고 뭐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다 고통당했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김익두 목사가 결국은 김일성이한테 죽임을 당해요. 모르니까 망하는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떤데 아니 하나님 말씀 다 제대로 잡고 살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 죄를 쌓아가지 마라. 이 나라가 자꾸 죄를 쌓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아가면요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린 이 정상적인 그 교수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지금 언론은요, 미국이 이란 때리잖아요. 그죠? 싸우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란 언론 같아요. 같다 그래요. 왜 공정하지 않고 이란 언론처럼 이렇게 왜 그렇게 선전선동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이란 언론 같대요. 우리나라 언론이. 트럼프가 오늘 트럼프를 또 죽이려고 또 사고 터졌어요. 하나님이 지켜서 안 죽었습니다. 그전에는 기자단지 기자들이 기자회견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초청했는데 트럼프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자들이 또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뭐 CNN이든지 뭐 이 기자들이 자기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대통령 오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거기는 타치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기자들이 하니까 국가 행사가 아니니까 일일이 검사 못 하는 거예요. 그 트럼프가 단상에 섰는데 총소리 펑펑 났어요. 펑펑 났어요. 사람은 자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죄 쌓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향한 믿음,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그들 보고 말 잘못 배우고 나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종이는 사단의 종.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귀의 종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이단들이 마귀의 종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자기들만 하나님 진짜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천지가 주수꾼을 만들어요. 그래서 주수꾼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빼앗아가요. 작은 교회 30명, 50명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1명, 2명 들어와가지고 막 헌금도 하고 성도들 막 하고 마고 인기 다 얻어가지고 여론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를 비난하고 비박하고 그냥 나중에는 목사 쫓아내버리고 교회를 통째로 자기들 걸로 만들어. 주수꾼.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불쌍해 죽겠는 게 뭐가 죽겠느냐 하면 교회를 부흥을 못 시켜. 누가 전도해서 누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교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면 저게 이단이 아닌가 하고 마음을 막 덩도 닫고 살아. 또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또. 이런 악순환들이 사단 마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종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지옥 갈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들은 분명히 천국 백성이래. 그런데 지옥 판결 받는데. 그래서 뭐냐, 이건 한 가지, 오늘 낮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죽어야 돼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봐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 잠겨봐야 돼.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기 한 번도 안 죽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한 번도 안 죽잖아요. 말씀 앞에 한 번도 안 죽잖아요. 짐승을 잡으면서도 안 죽잖아요. 그냥 형식이잖아요. 형식. 껍데기잖아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 선지자들도 보냈고 지혜 있는 자들도 보냈고 서기관 율법학자들도 보냈고 다 보냈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다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님 시대도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주었고 지혜자도 보내주었고 다 보내줬는데 회당에서 다 쫓아내고 회당에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망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모든 핍박과 그 순교한 그 순교의 피들이 너희들에게 다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죄 안 짓도록 애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3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뭐가 언제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예,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몸에 전율이 느껴요.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AD 70년에 다 망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에 돌아가리라. 그 세대에도 그때 그 사람들 다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한 톨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말씀 앞에 조금 낮아지고 말씀 앞에 조금 겸손해지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열어가지고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내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른데 그래도 그 말씀을 다시 좀 묵상해보고 곱씹어보고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서 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때 잘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볼 때에,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 주시고 바로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갑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음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권능이, 그 말씀의 거룩함이, 그 말씀의 존귀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게 하셔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 말씀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내려놓지 못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매한 저희들을,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떨어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몽매한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낸 예한이 2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겨우 이제 눈 뜨고, 그런데 몸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면역 근육이 좀 약한 데가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안수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점들은 사라질지어다. 심장은 건강하게 될지어다.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잘 때든지 주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오만해지지 아니하고 교만 떨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이끌릴 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